기도 올립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주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나이다. 이 길이 아니고는 주님 나라 갈 수가 없고 이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기록한 대로 깨닫고 따라가서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 냉가리같이 굽혀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이 되도록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은 무궁안식입니다. 종착적인데요. 이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종점이 무궁안식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 사도가 봤는데요. 뭘 봤어요? 뭐가 보여요? 새 하늘, 새 땅. 여기 아무나 못 가요. 다 가면 구원이 일반적이 되죠. 그 구원은 특권인데 새 하늘에 가려면은 우리 사람이 헌 사람 됐잖아요. 선악과 먹고. 인정하십니까? 죄 졌어요? 그러면 죄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헌 사람이 새 사람 돼야 새 하늘 산다. 새 하늘, 새 땅에. 근데 예수님이 보내줘야 되지. 우리는 못 가요. 힘이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 이긴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구약의 다윗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3년을 가르쳐줘도 성경을 안 믿어요. 그 책망이 뭡니까? 왜 성경을 더디 깨닫느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왜 더디 깨닫느냐? 내가 3년 동안 말했지 않느냐? 성경대로 간다고. 근데 제자들이 도망갔거든요. 예수를 버리고. 목숨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도요. 그래 요즘 찾아왔어요. 부활해서 야단쳤어요. 너 시편 알아? 시편 알지요? 다윗을 들었었지요. 그럼 에스겔 34장 37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왕이 누구라 했어요? 다윗이다. 목자는 다윗이다. 그럼 다윗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천년 앞에 와서 사탄과 싸우는데 이 성경 여러분 깨닫는 자가 못 깨닫습니다. 일반적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만 깨닫고 사명없으면요 같은 설교 듣고도 내용을 몰라요. 같은 성경 읽어도 내용을 몰라요. 왜요? 부택자는 몰라요. 자, 왕권이 둘입니다. 기름 없는 왕권. 기름이 옮겼어요. 그 사람 누구요? 구약의 사울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가 뽑아 뺏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줬느냐? 다윗에게 줬어요. 그럼 다윗은 예수님 모델인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잡아왔어요. 이 땅의 최고입니다. 예수가 최고지요. 그런데 마귀가 붙어서 다윗을 범죄를 지켜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기가 대단하니 귀신이 장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 다윗이가 도망갑니다. 그 다윗의 장인, 다윗의 마누라, 다윗의 아들, 또 사울의 종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그랬죠. 피를 흘린 다윗이 나쁜 놈, 이 저주받을 놈, 돌을 던졌죠. 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 던졌죠. 돌 던지 받았죠. 구약은 사진이에요.
다윗의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의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지만은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 죽였어요. 6계명, 7계명 범했어요.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은 다윗의 편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때 3000년 전에 살았다면은 다윗의 편에 400명 모였는데 거기 그 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잘 모르겠어. 들지 안 들지. 응? 그런데 택한 사람은 거기 가야 돼요. 자기 왕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는데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 예? 다윗의 살인자입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성군이 됐어요. 여러분, 죄인이 사는 길은 회개입니다. 그 선악과가 들어와서 온갖 죄를 짓게 하는데 여러분 아담 계통 맞죠? 인정하십니까? 아담 계통 맞아요? 그럼 송아지 계통 아니요? 짐승은 아니죠? 사람이지. 그러면 사울왕을 따라갈까? 다윗왕을 따라갈까? 왕이 둘밖에 없어요. 누구 따라갈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따라갔어요? 사울 편이요. 그래 갈릴리 베드로 단체는 예수를 따라갔다고요. 그래 사도가 됐다고요. 어? 그럼 다윗이 70년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공격만 받아가지고 냉가리가 됐어요. 그럼 나는 냉가락 할 때 시편 몇 편 있어요? 102편 2절이요. 여러분 냉가락 돼야 돼요? 새카맣게 수치돼야 돼. 그 무슨 시냐? 공격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거슬렸다, 버림받았다, 더럽다, 잠시 버렸다. 그게 새하늘 새 땅에 갈 사람들의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 뭐 새하늘 새 땅에 너나 나나 가는 게 아니고 구약 때는 다윗같이, 신약 때는 예수같이, 사도들같이, 선지자같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다윗입니다. 그 공격하는 사람 새하늘 새 땅에 못 가요. 이건 지옥 갑니다. 그 새하늘 새 땅에 있죠. 영원한 지옥도 있어요. 불못에.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영육이 죽어서 둘째 부활했는데 사망을 당해서 둘째 사망이라 지옥 불못. 그런데 그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여기 가셔야죠. 그러면 시대마다 칠대법이 있고 전쟁이 다른데 지금은 다시연 시대입니다. 다시연. 그럼 우리는 지금 이사야 48장 가지고 고난의 풀무에 왔어요. 고난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줘요? 고난은 받으면은 새하늘 새 땅 가고 고난을 주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했어요? 타인같이? 공격받았어요? 누명 쓰고 욕 먹고 죄도 짓고 욕도 먹고 사람들이 입을 비치비치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이 지쳤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근데 우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새하늘 새 땅에 가지. 십자가 부서 던지고 사울왕의 편에 붙어서 시므이같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은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사새끼인데 예수께 돌을 던졌어요. 예수를 십자가 죽여라. 저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유대교회가 문 닫겠다. 사람들이 따라가니 그래서 잡아다 죽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택한 사람은 성경의 꿀맛이 나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보여. 시편이 뭡니까? 우리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붕에 참새요. 잠시 버렸어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예?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이요. 그거 안 거치면 새하늘 새 땅 못 가요.
이 땅의 단주라고 거들먹거리는데 세상 바뀌어져요. 천년시대 오고 무궁시대 오는데 거기 아무나 못 가요. 주님이 택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그럼 성경이 우리 갈 길입니까? 그럼 길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어느 편입니까 지금 내가? 어느 편이에요? 다윗의 편이요? 사울의 편이요? 아침에 잘 결정하세요. 내가 무슨 편이냐? 그럼 다윗이가 망신 당겨도 다윗 편이요? 왜? 예수기 때문에 기름을 붓다기요. 문제는 기름 부음입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 오는데 69일에가 되면은 기름 부음 반자가 간다 해서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지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사탄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그렇죠? 16장에. 자, 13장에서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에 가서 다윗에게 감람나무 기름을 붓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다가 버리고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기름을 붓다 그 말아요. 예? 그러면 에덴 동산을 공격해서 잡아본 예배의 용이 가만히 있어 잠잘까요? 일할까요? 무슨 일해? 잡아먹지. 누구를? 다윗을. 그렇게 다윗이가요 계명을 범하는 거요. 약해서 넘어져서. 근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안 옮겼어요. 예? 그럼 스룹바벨도 기름 부었지요? 안 벗어요? 머리가 뚫어졌다니까요. 그 기름을 붓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공격 안 하면 마귀가 아니야. 그럼 다윗도 기름 붓고 공격받고 넘어졌거든. 근데 400명 모여서 그때 아들랑 불 속에 망명정부 때 그 쫓겨났어요. 그게 냉갈이요. 그 지붕의 참새요. 강야의 부엉이요. 예?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를 붙여주시면은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그 생활이 괴로워서 저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다. 다윗의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우유기름보다 입은 미끈미끈한데요 속에 뽑힌 칼이 있어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속에 칼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응? 뽑힌 칼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55편) 보세요. 10편.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0편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10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길입니다. 이 길을 잘못 택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그렇게 예정 밖의 사람은 이 진리를 못 따라 깨닫지도 못하고. 자, 1절 봅니다. 다윗의 이 내용이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인데요.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답답하니 기도하잖아요.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근심이 많어. 전부 다윗의 대적이요. 근심이 근심이 고난에 풀무지요.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탄식. 이는 원수의 소리와, 원수가 많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연고라. 악인이 압제돼요. 다윗을 압제해. 왜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압박하라고 압제합니다. 저희가 제약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다윗하고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마음이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한곡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싸우니, 이 예루살렘 성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누구요? 사울의 계통, 다윗을 공격하는 악마의 세력들,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밤낮으로 다녀 성중에서 제약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계사가 거짓말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너가 누구요? 장인이야, 처갓집이야, 아들놈이야. 그가 곧 니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비밀입니다. 마귀의 비밀. 그렇게 우리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당하는 사람은 마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같은 동료지만은, 친구지만은 속에 사탄이가 역사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 사울왕이 월삭에 잔치를 합니다. 월사가 매월 초하루에 정객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다윗도 불려갔습니다. 근데 식탁 밑에 단창이 있습니다. 다윗을 밥 먹을 때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장인과 사위인데 식구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는 안 갑니다. 한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가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윗이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왕이 그 굴에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는데 아마 볼입으로 봤던가 봐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왕이요, 죽여버립시다.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면 안 되지. 그럼 옷자락 좀 잘라봐라. 그 옷자락 잘랐습니다. 그 사울은 옷자락 잘리지도 모르고 허를 갑니다. 저쯤 갔을 때 다윗이 굴에 나가서 흔듭니다. 옷자락을. 왕이요, 이거 뭡니까? 내 옷이 왜 네 손에 있느냐까? 내가 죽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죽이러 다녔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했어요. 그 입으로는 가까운데 속은 칼이 있어요. 죽여버려. 예? 이게 장인과 사이라 이 말이요. 응? 그 역사가 우리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요. 우리 교회도 있다 이게요. 예수께도 있다 이게요. 가룟 여당 누굽니까? 수제자니요. 예? 수제자가 예수를 죽이는데, 응? 여러분 편을 잘 붙어야 돼요. 편싸움이라고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좀 넘어가서 19절에요. 태고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성경 안 믿어요. 마귀는 성경을 박살내버려요. 언약을 안 믿어요. 여러분, 수르바벨 머릿돌을 믿으면요, 마귀 물러가요. 하나님의 인을 믿으면요, 승리해요. 그건 안 믿으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요. 그럼 그들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합시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요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칼을 가지고 있어요. 찌르려고. 기회 말씀은요. 그래도 말은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거든. 말은
근사해야. 그런데 마음은 죽일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칼 품은 사람. 이게 사울이요. 예? 다윗은 그렇잖아요. 용서했어요. 자기 왕,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원수를 굴에서 만났는데 단칼에 죽일 수 있지만요, 살려줬어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죄인도 용서했어요. 구원자로 왔어요. 그게 3000년 전에 예수는 다윗이고 2000년 전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고 오늘 수르바벨 제단은 예수의 가지들이에요. 여러분 가지죠? 가지요, 나무요. 예수가 나무니 우리는 가지지 당연히. 그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면은 시편을 양식을 삼고 먹어요. 시편을 먹고 기뻐야 돼요. 아, 됐다. 시편이 이렇게 좋구나. 새 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종점에 가려면은 창세기부터 다 거쳐와야 돼요. 그럼 여기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에 가려면은 아벨도 가고 아담도 가고 근데 가인은 못 갑니다. 예? 사우랑도 못 갑니다. 한번 지옥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가려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왜 마귀한테 쓰임 받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근데 가라앉다. 왜 그래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야야. 네가 왜 태어나서 나를 팔아먹고 지옥 가느냐. 참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예수 팔았어요? 예수 팔 적 있었어요? 급하면 팔아먹어요? 돈 없을 때? 안 팔아먹어? 요즘 수렵밥을 팔면 돈 많습니다. 수렵밥을 팔아먹어서요. 그러니까요, 시대마다 법이 있고, 우리 예언의 법이죠. 다시 예언. 그 시편도 예언이에요. 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예수님이 법으로 세웠어요. 그 말씀이 법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법이요. 그 말씀을 먹고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의 변화는 14만 4천 명. 그 외에는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이 되려면은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스룹바벨을 위해서 같이 죽는다. 같이 걸어간다. 고난도 받는다. 고통도 받는다. 욕도 먹는다. 그것이 편이지.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가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나쁜 놈, 이 살인자. 저것이 뭐 왕이라고? 그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왕이요. 저는 놈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가서 목을 잘라버리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예수 마음이에요. 가만히 둬. 제가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어. 내가 죄를 짓잖아. 내가 우리가 죽였잖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나 치니까 내가 원통하면 다 당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선하신 모락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아비새가 왕이요. 건너가서 죽일까요? 그래요. 죽여버려. 하겠지만은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통함을 다 당하고 나면은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죠. 그게 신원의 날이에요. 그렇게 새하늘에 가려면은 구약 성경, 예언서, 신약 성경 거쳐서 이 시대는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가야 새하늘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나나 뭐 아무나 새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만, 승리한 자만 가는 거예요. 왕권으로. 그 백성이야 뭐 따라가면 되지만은 왕권은 이겨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우는데?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편은 7대 법인데 시대마다 종을 보냈잖아요. 양심 시대는 노아를 보내고 아브라함 보내고 모세율법, 은혜 예수, 사도들, 한란 시대는 다시연 스룹바벨 단체 이게 편이 있단 말이죠. 그 편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이게 결론에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보석집에서 영원히 영광을 돌리며 사게 됩니다. 다 여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봅시다. 2절에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루어준 새하늘 새 땅인데 이 지구가 아닙니다. 이 지구의 땅과 바다는 없어집니다. 20장 11절에 그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영체가 살 수 있는 무궁안식인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만 가지 불의한 성은 못 갑니다. 그 새자가 붙은 게 귀한 거예요. 자, 구약은 옛 언약이지요. 그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예수 피가 새 사람 만들죠. 강권으로 피를 발라서 그렇게 자범죄가 사라지고 죄가 용서됐어요. 마태오 9장에 중풍병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병권 질렸고요. 근데 예수님이 병은 안 고쳐주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죄를 사한다.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야 일어나서 걸어가. 걸어간다. 그러고 하신 말씀 13절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놈들아 이 유대인들 제사만 지내거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자비, 사랑. 예수는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법이요, 법. 그 법에 살면 다 죽어요. 긍휼 자비로 예수를 따라가야 산다고요. 그래서 나는 죄를 사하는 헌사가 있다. 예? 여러분 죄는 누구한테 사함받아야 돼요? 예수께. 원죄도 자범죄도.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예수 피인데 영혼 구원이고 새 일은 초막절인데 육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영혼도 육체도 다시 지어야 돼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자꾸 남의 단점이 보여요. 남의 죄가 보여. 자기 죄는 안 보여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새 시대 여기 새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육체가 구원 못 받으면 지금 죽는 게 편합니다. 어제 둘이 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시록 안 지나면 지금 죽으라 할게요. 크게 그렇게 웃음이 나오고 깨달아져 가지고 그려 계시록 못 지나면 지금 죽어야지. 어제 계시록대로 심판할 때 계시록 증거 못 맞추면 주님 못 만나면 일찍 죽는 게 하얗게 죽는 게 복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전하려면은 초대교회 다른 천사 하나님 인을 가져가야 되지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거슬리지요. 냉가리 같이 새까맣게 타버리죠. 버림받죠. 시온이 더럽게 되지요. 위가 사장같이.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성부 성자 성신 모시고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살려면은 성경을 다 거쳐야 돼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좁은 길, 골짜기, 가시밭 다 구절구절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다윗도 아이고 비둘기가 부럽다 야. 나는 왕인데도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왜 울었어요? 눈물 뿌리고.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3번 기도하고 울고 지러 갔어요. 여러분 십자가 졌어요? 눈물이 나요? 고통스러워요? 잘 살펴보시고요.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다윗의 편에 붙어서 다윗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무궁한식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 눈물 흘려서 3번이나. 우리도 사명자라면 눈물을 뿌리고 가야 돼요. 마귀가 공개하면 눈물이 나요. 고통스러워요. 마귀가 밀면 안 넘을 사람 있습니까? 100% 다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으키러 왔어요. 그게 성도의 생활인데 마귀는 넘어뜨리면 예수는 이렇게 놓고 그 7.8개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잠언 24장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은 아픈 세상이요. 몸도 아프고 영도 아프고 고통의 세상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래서 먹고 아픈 걸 치료하러 왔어요. 영육관에. 5절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첫 번째 지었던 거 창식의 창조는 6,000년 쓰고 버리고 또 천년안식도 지었다고 또 버리고 8,000일의 무궁식 또 다시 지어요.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자, 이건 하나님이 이루었다는데요. 예수님은 땅에서 2번 이뤘다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야곱의 집의 죄를 내가 다 걸머지고 죽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다 내게 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래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육체가 죽었어요. 영이 돌아가셨어요. 입신이 아니고 완전히 몸을 장사 지냈어요. 3일 동안. 그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아마겟돈 전쟁 때 와서 대접을 쏟는데 6째 대접 쏟고 되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정기 다 됐다. 악을 다 제해버렸다. 아마겟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천년시대에 이뤄가지고 아버지가 바쳐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 나라를 바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나라를 바쳐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이 바친 나라를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루었도다. 이제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조건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기지 못해요.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응? 고전 15장 57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믿음을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새하늘 새 땅에서 무궁시에 가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불택자잖아요. 그 불택자는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통 책으로 알지요. 자기 생명인 줄 모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인데 들고 다니면 소용없잖아요. 자세히 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하고 감사하고 아, 나 살았다 이제. 영생양식 먹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 성경 안 믿어요. 구의사제단 아무리 말해도 구의사 안 믿어요. 수르바벨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응? 수르바벨 이라이라고. 응? 흉악한 자들과 흉악이 뭐예요? 마귀 편에서 마귀 일하는 거예요. 사울왕같이. 응? 그 어린 자기 사위 나라의 충신 하나님의 기름부 종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3,000명을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 결국은 자기는 자살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데 누가 당하겠어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살인자가 뭐요? 미워하면 살인이요. 나를 미워하면 살인죄요. 예? 미우면 돌 던집니다. 사랑하지 않아주지. 행음자들과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면 행음자가 돼요.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 이번 거짓말을 줄줄 담아 그대 속에는 뽑힌 칼이 있어요. 이게 에덴스는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했어요. 그거 따라가서 죽었어요. 지금도 따라가면 죽습니다. 거짓말은 들어도 말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세요. 입을 지키세요. 뭘 봤다 들었다 입을 지키세요. 입 열면 죽습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응?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진리만 말했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가지가 나도 가지가 되려면은 뭘 들어도 봐도 입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말하면 내가 죽습니다. 하와가 왜 죽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뱀이 말할 때 말 안 하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이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와가 죽은 거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유황 불못에 가면 되겠습니까? 응? 여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혹시 한번 갔다 올라고? 그거 갔다 못 나와요 가면요. 그러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개, 우상숭배, 거짓말 한 사람은 여기 간다 이게요. 그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유황불못으로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아담의 선악과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도 육도 다 죽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순교자지요. 변화성도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게 구약에는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산. 제 신약에는 그 산인데 예수가 십자가 죽었습니다. 육적으로 거기 죽고 영적으로 중생받으면 영적 시온이 영적 모리아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이 신부단체요. 그렇게 세마포임 사람들인데 순교자 변화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왜 12개요? 야곱이 12아들 아니에요. 12지파.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왜 제자를 12만 택했을까? 한 100명 택하지.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아들 12명 줘가지고 12방백 지파를 삼아. 그래서 계속 7장에 야곱의 12영적 12지파 1만 2천 명씩 13화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름도 12지파죠. 근데 12지파는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개혁이 됐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개혁해서. 근데 예수님에서 사도들은 12사도지 지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지 베드로 지파가 아니에요. 그 신천지에서요 성경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12지파겠다. 뭐 요한 지파니 뭐 바울 지파니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은 12지파요. 사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사도 이름이 있잖아요. 베아냐요 빌바 도바 야다시요. 예? 그래 예수님 12제자가 12사도가 됐다고요. 사도는 뭐냐?
예수님도 사도입니다. 대사도. 은혜 시대는 사도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도요, 사도. 그 선지는 뭐냐? 앞으로 마땅히 될 것을 전하는 게 선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 때는 천국 복음 사도인데 끝나고 구약과 같이 12선지에 인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 계시록 7장이요. 근데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적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사방이지요. 동서남북. 그럼 3, 4, 10이 맞지요. 한 편이 세 문이니까 3, 4, 10이 아니요. 편이 네 편이니까. 서편, 동편, 남편, 북편.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다라. 사도죠. 12사도.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구약의 지파는 종말에 그림자가 실물로 와서 우리는 지파가 되고 천국 복음 전하던 12사도는 영원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순교해서 왕권 얻어가고 우리는 변화가 돼서 우리 사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육체가 변해돼서 여기 무궁세에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가 말이요. 그 성가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측량한 데는 잣대가 있죠. 잣대. 그럼 계시록 11장에 지팡이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측량하라 했어요. 이 사람은 땅을 재일 때, 집을 재일 때에 잣대로 재 줄자로 잣대로 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짱대로 그 에스겔 47장도 짱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합니다. 근데 전부 측량하니 4,000척이에요. 근데 금갈대를 가졌는데 측량해요. 근데 이 금갈대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측량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구조부여 다 먹어야 돼요. 그 고난이 오는 말도 먹어야 돼요. 예? 자, 고난을 거쳐서 영광이 오는데 고난이 문제지요. 고난을 거쳐야 왕권을 받게 돼요. 그 고난의 풀무다. 다윗도 고난이 유기력했어요. 다윗이가 70평생 고난을 안 받았다면 예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하지. 장강이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아.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호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라.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무궁세계에 화려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성도들이 사는 집입니다. 무궁토록 살아. 보석집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주고 싶어서,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에덴 우상 만들었는데
뱀을 만들어 싸움을 붙였어요. 그리고 6,000년 싸우다가 예수가 용을 잡고 이제 용을 따라가는 사람은 쫓아내고 고통받고 어려워도 다윗같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 보내요. 그 용 따라갈 거요? 다윗 따라갈 거요? 다시 용의 역사는 사울인데 사울왕은 초대왕이에요. 이름이 높아요. 이 힘도 세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 생긴 왕이라 새끼 왕이라 그게 베들레헴에서 촌사람이요. 그 사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을 다윗에게 옮겼단 말이죠. 그럼 용은 사울을 쓰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유명한 것은 안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미약한 사람. 그럼 지금 우리 스룹바벨은 최하입니다. 지령입니다. 사람 안 따라옵니다. 다윗같이 한 400명 따라오겠지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세계 통일입니다. 사울은 자살합니다. 오늘 교권은 자살합니다. 푸틴이가 잡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러게로 무궁석에 가서 무궁토록 살려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마귀로 공격받아서 냉가리가 돼야 돼요. 바싹 타가지고요. 수검은요 사람 손을 못 만져요. 검은게 묻잖아요. 그 사람 장갑 끼고 수철 만지다. 고깃집 안 가봤어요? 장갑 끼고 아니면 찢겨라 수철 찝지요. 왜? 손에 대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종이 색감 탔기 때문에 더러워서 옆에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수도 냉가리, 다윗도 냉가리, 우리도 냉가리 지금 만드는 중에 있어요. 어디 잘 굽혀져 있어요? 잘 고난받고 잘 타고 있나고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말씀을 알아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막을 수 있죠. 말씀 모르면요 해당 넘어가 버립니다. 못 이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익합니다. 진리가 아버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입니다. 이 좋은 보석집에 가 살려면요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께 순종하고 학개서에 순종하고 스가랴 초막절의 구의사에 머릿돌에 순종하고 신으로 된 역사에 순종하고 절대 인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없는 소리 마귀 소리 들으면 세세풀 못 갑니다. 그럼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진주가 어디서 나와요? 진주가 경상도 진주시 있잖아. 나도 진주 살다 왔는데 그 진주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여기 진주는 조개 속에서 조개가 물을 먹다가 너무 힘차게 빨아들여서 모래에 돌멩이가 들어갔어. 자기 몸에. 이게 아무리 배 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붙어서. 그래서 아파서 울어. 조개가 울어. 아이고 아파라 울면서 한데 그 진주가 조개 눈물을 보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땅콩만큼 커. 땅콩만큼 커. 콩만큼 커요. 인조 진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조개에다가 일부러 모래를 집어넣어요. 조개는 영문도 모르고 내 몸이 아프냐고 사람이 집어넣어서 돌멩이를 모래를 그걸 크는 거예요. 모래가 커요. 그게 인공 진주. 이리 가면 익산시 가면 이리 가면 진주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진주 팔잖아요. 이게 끼가지고 파는 거 목걸이 그 진주 인조. 근데 진짜 조개 속에 난 진주는 비쌉니다. 그 색깔이 빛이 나요. 그 흑진주 이렇게 까만 진주도 있고 빨간 진주도 있고. 그래 조개 엮고 하는 칼국수 먹다가요 조개 씹다가 딱 씹히면요 그 진주입니다. 그래 신문에 나잖아요. 진주는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눈물이 진주가 됐다. 그 말세종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눈물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울고 가셨고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예수죠. 예수가 진주요. 눈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십자가의 눈물, 골고다 눈물.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어요. 나사로 무덤에 죽음 앞에 놓고 울었어요. 예수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야 돼요. 뿌리의 가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땅의 영광은 천년시대의 왕권 누린 사람이 무궁시대로 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만드는 왕권은 영원히 내가 가질 왕권인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핍박받고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 마음 가지고 이게 천년시대 가서 왕권 쓰고 그것 그대로 무궁시에 간단 말입니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요즘은 문 닫고 자지요. 도둑놈 때문에. 천년시대도 문이 없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무궁시대도 마찬가지요. 왜? 마귀가 없으니까.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마귀가 밤이요. 어둠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만국 영광은 천년시대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마귀를 따라간 사람 안 돼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강조하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 애비 닮았어. 너 애비는 마귀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 요즘도 거짓말 한 사람 있죠? 많지요.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하는 건 마귀고 남을 살리는 거짓말은 야곱의 거짓말입니다. 그만 치웁시다. 8장 성가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완전 평화 우리에게 주어 진노의 날에 남은 자에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원수들은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미운 물건 거룩한 곳에 성것을 보고 양떼를 위해 구합니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물가에 인도하시어 한 무리 되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여. 신부자격 완전단장 내게 줍소서. 완전한 것 주셔야 되고 안 주신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주고 싶어서 법을 세우셨고 법을 못 지켜도 주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나이다. 죄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니 감사뿐입니다. 이제 이 말씀 써도 가야 되겠고 달아도 가야 되겠고 우리는 다윗 왕국같이 가야 되겠사오니 다윗이 막이 공격받고 범죄 타락해도 주님이 다윗을 일으켜서 일단 기름을 붓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고 골리앗을 잡아오고 사울왕을 이기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진친 성읍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내가 필경 너를 괴롭히리니 네가 신접한 자같이 낮아져서 티끌에서 짓거린다고 말씀했으니 이사야 29장같이 시온산 역사는 본문대로 되고 있나이다. 우리는 슬픈 다윗편에 붙어서 슬픔을 같이 당하고 같이 걸어가서 같이 할렐루야 부르고 무궁색의 보석집에 살도록 이 아침에 말씀 읽고 들었으니 인도해 주시고 막에 따라가지 말고 괴로워도 다윗을 따라가서 시온산의 정권에 동참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알지 못하는 택한 종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축복받게 저희들 종으로 쓰시옵소서. 사명자가 되어 싸우니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